제가 오늘 저 혼자 호텔에서 그냥 잠도 안 오는데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이번에 와서 제일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군지 안다. 그 사람이 바로 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은혜 받을 자가 누군지 안다 그랬는데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에?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한정희 목사님이 그랬지 제가. 한정희 목사님이 은혜 받을 거다. 한정희 목사님이 이번에 은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회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답을 얻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한 온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일로 섬기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늘 나이다 하면서 봉사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준비하신 모든 성가대와 찬양팀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종들 우리 교역자들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의 예물도 계시고 서원의 예물도 계시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그 손으로 닿는 곳마다 하나님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이 드러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며칠 동안 그죠? 집중해서 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집중해서 하니까 지루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집중하니까 좋죠. 그래요. 성경을 읽는 것도요. 하루에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읽는 것보다 아예 이번 주에는 내가 창세기를 그냥 끝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잡고 앉아가지고 한 2, 3일 만에 창세기 딱 끝내고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냥 띄엄띄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성회가 사실은 우리 미국에도 옛날에는 그 부흥회가 많이 있었대요. 근데 요즘엔 거의 없어. 거의. 왜냐하면 부흥회 한다 그래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부흥회 안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모이는 그 열심을 보고 진짜 놀라버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집중력 있게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시간에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에 흐름이 있다고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는 누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쭉 나타나가지고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람 대행자를 통해서 해요.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대행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가지고 너희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흐름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열방을 향하여서 가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신약에는 어때요?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예수님이 갖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서 갖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충만하심이 골로새서에 보면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갖고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오신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야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이 어디에게? 만물에게까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러 말미암아 이 오동도 앞바다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러 말미암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쓰레기도 배출도 줄이고 환경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만물에게까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세 가지 탄식이 나와요. 세 가지 탄식. 누가 탄식하냐? 성도들이 탄식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또 탄식이 있어요. 누가 탄식할까요? 피조물들이 탄식한대요. 피조물들이. 지금 환경재앙, 여름이 너무 많잖아요. 저 피조물들이 다 저렇게 산불 나고 지진 나고 그냥 막 이상하게 되는 이런 막 세상이 뒤집어는 일들이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로 온 만물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피조물들이 지금 막 뒤집어지면 사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아, 예수 좀 잘 믿어라. 이 사람들아, 빨리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좀 돌아와라. 우리도 죽겠다, 우리도 죽겠다. 그게 지금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그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구원받고 잘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저 환경에게 이르기까지, 피조물에게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구약만 실컷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구약만 하다 가네, 또 그럴 수가 있어서 제가 신약으로 잠깐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서가 뭔지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어요? 4복음서.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죠? 요한복음 다르다. 복음서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걸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이 마지막 시간에 그냥 우물우물 하시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예, 제가 성경의 주제라고 물을 줄 알았죠.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복음서의 내용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이 복음 자체라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유앙 겔리온이라고,
이 어려운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 자체가 원래 성경적 용어가 아니고 누구의 용어냐면 로마 사람들이 쓰던 용어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진짜 좋은 거야, 굿 뉴스야. 그런데 이건 누구를 보고 하는 거냐면 로마의 제일 높은 사람이 황제잖아요. 가이사 황제. 황제의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왕궁에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서 왕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로마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 옛날에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말 타고 막 가면서 파발마 막 타고 갔잖아요. 그래서 전했잖아. 이 사람 보고 케룩스라 그래요. 케룩스. 로마도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막 말 타고 막 가면서 지방마다 다니면서 박을 붙이는 거예요. 가이사 황자께서 덕남하셨다, 앞으로 장차 우리 왕위를 이을 왕자님이 태어나셨다 하면서 박을 붙이는 겁니다. 이 박을 붙이러 다니는 사람 누구냐면 케룩스예요. 근데 그 사람이, 케룩스가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이 케리그마예요. 케리그마는 들어보신 거죠? 예, 이게요 진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 케리그마예요. 자, 이것이 유앙겔리온이 복음인데,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세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황제가 태어났다면 복음이지. 로마가 전쟁에 나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노예로 끌고 갔다, 그럼 복음이지. 그런데 전쟁에서 진 사람은 뭐예요? 전쟁에서 진 민족은 뭐예요? 로마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일까요?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이놈의 나라가 빨리 좀 망해야지 우리가 좀 자유를 얻을 텐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게서 이야기했던 그 유앙겔리온은 극히 로마 사람을 위한 복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딱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 성을 딱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는 사람들은 천국은 죽으면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가보니까 천국으로 가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천국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죽으면 천국을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오는 천국,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번 설교를 하신 게 있어요. 그 설교가 무슨 설교죠? 산상설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신 설교가 산상설교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산상설교는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렇죠?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도 주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졌는데 심리를 가고, 오른밤 때리는데 왼밤도 들이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하면서 나오죠.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그 비유 앞에는 다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3대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고쳐주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어져 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그 주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게 되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자들이 수없이 몰려들면서 천국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되었던 사건이 바로 치유 사역이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 기도를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주기도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죠. 복음서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92회 나옵니다. 왜 제가 갑자기 복음서를 이야기했냐? 지금까지 우리가 구속사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신구약이 다르잖아요. 다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림을 그리셨어요.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제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사의 프로세스가 똑같이 진행이 되어지시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이 따르지 않고 똑같이 연속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프로세스는 뭐 제가 이제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다 시험 안 쳐도 되겠죠? 시험 쳐야 돼요? 부흥회 하고 와서 그냥 시험 치는 목사 처음 봤다 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시험을 안 치겠어요. 자, 여러분 구속사에 있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 은혜는 몇 장이었던가요?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1장에서 11장까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 자, 1에서 10일까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구원. 구원은 어떻게 했어요? 몇 장? 12장 진짜 중요해요. 출애굽기에 있어서 12장은 유월절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를 확연히 나누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세례가 있었죠. 세례인데요, 이건 사실은 지명을 홍해를 기억해야 돼요. 홍해. 그리고 나서 홍해가 의미를 뭘 주느냐, 이것은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자, 이 몇 장이었죠? 13, 14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가 5개, 5대 광야라고. 5대 광야. 자, 광야에 있어서 키워드는 뭘까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살짝 지나갔나 보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 잘한 거예요. 정리가 되잖아. 그렇죠? 광야는 뭐예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포커싱,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로드십,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말씀이죠. 말씀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뭘 줬다?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준 것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성경의 저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걸 싫어한다, 그들에게 다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그들이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이거 훈련은 몇 장이었나? 15장에서 18장까지였죠. 말씀은 몇 장이었죠?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는 어디 있었어요? 예, 성막입니다. 예, 성막의 의미는 뭐예요? 예배였죠.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 이야, 딩동댕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여기에 보면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어디서 구분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전반부에 대한 것은 구원이라 그러죠. 칭의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나요? 하셨어요? 예, 각자 시점은 다르지만 영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칭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과거적 구원이라고 해요. 옛날 어떤 시점에 내가 그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칭의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뭐이고 요 땅이 된 거예요. 출발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원 이후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성화라 그랬죠. sanctification. 이건 삶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현재적 구원입니다. 현재적 구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요. 죄로부터 승리하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다.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다.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아멘, 땡큐 로드 받으면 되는 거다. 그런데 뒤에는 어떻다? 공짜가 없다. 이거는 쌍방계약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 하나님의 그 요구와 기대에 맞지 않을 때는 또 우리가 연단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로봇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네 지리리리리리 로봇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인격적 관계의 일을 원하세요.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니? 좋니? 예,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요, 피곤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 내가 기대가 돼서 왔어요. 그래? 잘했어, 잘했어. 이게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은 늘 하나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 뭘 좋아할까? 하나님 뭘 힘들어하나?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자, 여기를 갖다가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여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수없는 광야의 과정들을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도록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레위기 말씀을, 그죠? 시내산 광야에서 출발하기 바로 전에 성막 완공하고서 한 달 너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회막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막 불러주셔가지고 다 적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들어가야 될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에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프로세스를 거치게 하고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또다시 다듬고 애굽에서 43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하나님과 먼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훈련하고 다듬고 해서 결국은 가나안의 삶을 멋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좀 더 폭넓게 봐야 되는데요, 레로하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나안은 곧 천국이다, 가나안은 곧 천국이다, 그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이 가나안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틀린 건 아닌데요, 폭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들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것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프로세스에서는 가나안을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져요. 왜 곤란해지냐? 여호수아서에 가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31번이나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전쟁해야 돼야?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천국 전쟁하러 들어가요? 천국은 전쟁하러 가는 데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참 구분이 쉬워요.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제 여호수아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호수아를 보면 어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과 약속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땅에가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미 누가 있어요? 가나안의 7부족이 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미리 가보니까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있으니까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는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31번이나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31번 전쟁 치러가지고 31전 31성 전성을 거둡니다. 물론 그 앞에서 아이성 전투에 가서 한 번 실패는 있지만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멋있게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가나안을 우리가 어떻게 새겨야 되느냐? 죽어서 가서 편안하게 쉬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믿으세요? 헷갈리세요? 천국은요, 장차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이루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행자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그토록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가나안을 갖다가 이 땅의 가나안 땅을 회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선십과 킹십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생소한 용어죠. 선십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게 바로 선십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셨던 오리지널 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생육 본성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킹십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 킹십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걸 통치권이라 그래요.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은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관리해야 되는데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 거예요. 그게 통치권이에요. 킹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뭘 줬어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요 두 가지, 선십과 킹십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보면요, 선십과 킹십의 복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제 그런 게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줄 거야. 계속 똑같아요. 노아 홍수 심판을 가고 난 다음에 노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후손에게 복을 줄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sonship과 kingship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느냐? 예,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바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고 네 후손들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은 바로 뭐냐면 sonship과 kingship의 복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려고 했던 것을 3장에 딱 가니까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sonship과 kingship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돼 버리고 이 통치권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인간의 불행이에요. 인간의 불행.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뭘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셋이라는 아들은 누굴 닮았다? 누구를 닮았다?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걸 뭘 말하느냐면 아담이 지은 죄의 연속적으로 유전성을 이야기하는, 죄의 유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셋부터 아담 그 이후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한 인간은 다 그냥 죄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시험 받으시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누가 이야기한 거라고? 이 마귀란 놈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또 가서 폼을 잡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절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이 천하 만국 봐, 이거 다 이거 내 거거든. 내가 너한테 줄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천하 만국을 다 준 적이 있어요? 없죠? 아담과 하와가 sonship과 kingship을 받았을 때 그 kingship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집어간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가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존재가 되어졌어. 그래서 뻔뻔스러운 놈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천하 만국 영광 다 내 거야,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할래? 그럼 내 줄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죄의 결과로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걸 되찾기를 원하세요. 이걸 되찾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구속사의 이 프로세스를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칭의 구원을 통하여서 또 오늘의 현재적인 구원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선십과 킹십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하지요?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회복하는 방식이 바로 뭐였냐면 언약이었어요.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고 계속 약속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너희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지켜가는 방식이 뭐냐면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어제 이야기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누가 제일 먼저 드렸을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누가 제일 먼저 드렸지? 제사 가인과 아벨. 할렐루야. 그렇죠.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르게 또 상상을 해봐요. 누가 제사를 제일 먼저 드렸을까? 가인과 아벨이 아니야. 그 전에부터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단이라고는 안 그럴게요. 한국에는 막 너무 이단이라고 자꾸 내모는 게 너무 많아서 좀 겁나. 미국에서는 아무나 이단이라고 그랬다가는 오히려 수를 당해가지고 엄청난 곤욕을 치르거든요. 저는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희들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너희들은 나하고 끝이야 이렇게 했을까? 나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를 가리려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럴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결별했을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네가 제사하면, 예배하면 그래도 내가 받아줄게. 그걸 뭘 보러 알아요? 아버지 엄마가 하지도 않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느닷없이 제사를 드렸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걸 봤으니까 드렸겠지. 저는 그런 상상이 되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 같으네.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하지만 항상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었고 그것이 제사를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셨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회복했냐는 거야.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지금 그렇게 회복 안 하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회복했어요? 선십과 킹십이 회복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것을 재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열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선십을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선십이 뭔지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킹십이 회복되는 게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양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치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양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가 되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양육과 훈련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양육과 훈련 받아서 뭐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이 한국에서도 많이 쓰죠.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나.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선교적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 선교적 그런 영향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어렵나요? 막연하죠. 좀 주상적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타운에 이사를 왔어.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이사를 왔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사 왔으니까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이사 왔대. 그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동네 오시면 뭐 하실 것 같아요? 예? 뭐 하신다고? 복음을 전해요. 예. 처음부터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해버려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워낙 파워풀하시니까. 그죠? 또 뭐 했을 것 같아요? 치유. 아픈 사람은 바로 그냥 신방 가서 고쳐줘 버려요. 이야, 대단하네요. 좋습니다. 우리 미국 같은 데는 막 갔는데 막 갑자기 막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이 있나 이러면 완전 경찰이 출동해 버립니다. 예약 안 하고 와서 막 그냥 완전히 그냥 허락을 맞고 오면 그냥 경찰이 출동해 버립니다. 막 무서운 사회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실까요? 예수님 동네를 막 돌아다니실 것 같아요. 슬슬 다니시면서 이 집에 있네, 저기는 아이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서 미소도 짓고 인사도 하고 아이들이 있으면 뭐하니 관심도 갖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다 보니까 이 동네에 좀 더러운 게 있네. 그러면 아이고 윤도가 여기 버렸네. 그러고 나서 그런 것도 좀 치우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섬기는 자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가난한 노숙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카페 동네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안 지나가실 것 같아요. 점심은 드셨어요? 이 더운 데서 제가 생수라도 한 병 드릴까요?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절대적인 관심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동네에 다니다 보니까 외국에서 온 그런 다민족 가정들이 아이들이 막 놀고 있고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한국말 잘 못해요. 넌 어디 나라인데?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어를 잘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다 세계말을 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걔들의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걔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 엄마는 뭐하니? 아빠는 뭐하시니? 엄마는 못 본 지가 일주일이 됐어요. 아빠도 밤늦게 와요. 너 힘들겠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을 것 같아요. 보호자도 되어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셔널 처치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여수에서 산돌교회가 부흥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 교회로 안 되겠다 막 당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몇 석인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한 5,000석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엄청 투자해서 막 5,000석짜리 쫙 건물을 짓고 모든 사람들이 이리 와라 해가 막 다 오는데 보니까 막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 시험 들어서 사람 다 이리 와 있네.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의 부흥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중형 교회 좀 있을 때는요,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도 사람들이 섬기려고 하는데 그걸 섬김으로 안 봐주더라고요. 자식이 건방지 가지고 이제 온 놈이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더라니까. 그런데요, 제가 아주 작은 교회가 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는 대화를 터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연합을 하려면은 낮은 데로 임해야 되는 거구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남들이 봤을 때 부러운 자리에 있으면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작은 교회들 섬겨야 돼요. 작은 교회들. 저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보통 조금 큰 교회는 가면요, 반주자가 너무 많아. 교사할 사람 너무 많아. 반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피아노를 갖다가 웬만큼 쳐가지고 예배 반주자가 되기 힘들어. 작은 교회는 없어. 반주기 털어놓고 해. 반주기 털어놓고. 반주기 털어놓으면 목사님이 후렴을 한 번 더 부르고 싶은데도 못 불러. 반주기에서 끝나버리니까. 반주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저는 그랬어요. 제 아내하고.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리니까 오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반주 적고 그러면은 가서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어떨까? 참 좋아요. 교사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교사들이 가서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복음의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하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날까? 이렇게 이번에 전도잔치를 하게 되면 몇 명이 올까? 저도 그런 일에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한국교회에 있을 때는요, 완전히 그냥 행사 기획하고 막 프로젝트 하고, 큰 교회 계속 있으니까요, 목사들끼리도 막 엄청 경쟁을 시켜요. 우리 한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부목사 22명이야. 부목사 22명에서 뭔가 좀 두각이 나타나야지 단임 목사 가기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서도 다 보이지 않게 라이벌이야. 저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엄청 잘했어. 야, 이번 설교인데 내 큰일 났다. 야, 그래가지고 막 설교 막 더 잘해야 돼. 다 라이벌이야. 경쟁해. 하나님 나라하고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게 해주세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날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꺾이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꿈이 꺾이지 말아야 돼요. 제가 2달 전에 온두라스 선교 갔다 왔어요. 그런 선교 처음 갔어요. 제 아내 중심으로 하는 찬양 선교 갔어요. 크로마프 봤죠? 그거 하시는 분 몇 분이 가셨어요. 제가 그런 찬양 선교는 안 가봤지요, 그동안. 그래서 뭐 영어 캠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청소년 VBS 하고 건축 사역하고 이런 데 가서 그래도 힘께나 쓰는 사람들 데리고 선교를 계속 매년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시니어들 자기 악기 가방도 잘 못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 선교는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빨리 허스밴 남편 데리고 가요. 남편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다 이렇게 짐꾼으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를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 아내가 또 연습을 엄청 시켰어요. 연습을 엄청 시켰는데 그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칠 때 하고 또 멜빵 메고 서서 칠 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서서 치고 막 해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연습을 시킨 대로 잘 안 맞아. 잘 안 맞아.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무슨 뭐 여기서 미국에서 크로마 아프 연주팀이 그레이스 오라 아픈 미니스트리가 온다 그러니까 대단한 팀이 오는 줄 알았는데 어때까지 스트레스 너무 많다 이거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이 나서, 괜찮아, 내가 가서 앰프 잭을 당신한테만 꽂아줄 테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면 돼. 앰프는 될까? 다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로. 갔어요. 선교사님이 딱 가서 찬양하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인데 가가지고 찬양할 때에 소개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나이와 이름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이름. 미국에서는 나이 이야기는 굉장히 결례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나이와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막 당황한 거야. 이 할머니들이 당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78세고요. 저는 에스더예요. 저는요 75세고요. 75세, 74세, 3세 제일 영한 사람이 70세, 이제 60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병동에, 소아 암 병동에 가서 찬양하게 돼요. 덕분에 저는 싱어가 됐어요. 데뷔를 했습니다. 하프팀, 저 싱어 데뷔라고. 거기 가서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병동에서 목이 터져라고 찬양했어요. 한국말 찬양, 스페니시 찬양, 막 찬양. 아이들 암, 불치병에 걸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들이 힘들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권사님들 가가지고 그들 막 한국말로 막 기도를 갖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병동에 들어가서 그 간호사들이 다 보여줘요. 어마어마해요. 막 혹이 막 이따만하게 난 사람도 있고 아이들이 막 거의 혼수 상태에 있고 너무나도 처참해요. 그 병동에 다니면서 다 기도했어요. 슈퍼바이저 간호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중후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병동은 너무나도 어두침침하고 어둠이 쫙 깔려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빛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봤습니다. 매주 와서 해줄 수 없습니까? 매주 와서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원래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맡던 선교지를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맡아서 갔는데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음악적으로 선교에 접목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할머니 몇 분들이 가가지고 찬양하고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그림을 보게 됐는데 병원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매주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나오고 선교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병원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정신과 병동에 가서 찬양하러 갔는데요. 정신과 병동이니까 그냥 사람도 몇 명 없이 한 10명이나 앉아있는데 전부 다 정신과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있는데 거기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찬양을 하자.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저 구석에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계속 찬양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병동에 왔는데 이 보호자로 온 사람이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붙들고 사정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고등학교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애들한테도 이 찬양을 좀 들려주고 싶은데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와주시면 안 될까요? 막 사정을 하는 거야. 우리 스케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가세요. 비포장도로로 들어가는 고등학교인데요. 나무가 우거진 그 숲속에 보니까 큰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인데 학생이 전교생이 400명이래요. 그런데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한대요. 그랬더니 한 120명이 쭉 앉아있더라고, 운동장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찬양을 했죠. 거기서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르는 한국 찬양하고 또 얘네들 중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한 5명밖에 안 돼요. 중남미엔 다 또 천주교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은 5명밖에 없어.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그러라 그래서 이제 우리 끝나고 내려갔더니 아이들이 벌떼가 좋는 거예요. 진짜 한국에서 왔냐 이거야. K컬처가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걸 몰랐어요. BTS를 아냐고. BTS 알지. 그랬더니 애들이 와 그러더니 와가지고 전부 다 막 사진 찍는데요. 얼마나 많이 찍힌지 몰라요. 그러더니 어떤 애가 노트를 갖고 오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사인을 해달래요. 그래서 막 사인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우리 권사님들 75세 막 4세 권사님들 막 사인을 막 하더라고요. 권사님들 완전히 힐링이 됐어. 야, 우리가 이 무슨 이런 영화를 보다니 아이들한테 둘러싸였어.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더라고. 너무 감사하게
또 거기 그 현지인 음식, 스페셜한 음식, 명절에나 먹는 그런 음식이래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매주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놀랍죠? 그 다음 주부터 선교사님이 매주 그 고등학교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에 갔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서 고3부터 하자. 고3이 빨리 나가니까 고3들 중에서 그러면 나와 같이 성경 공부할 사람 모여라. 사진 찍어왔는데 한 3, 40명이 모여 있더라고. 교실에. 그걸 찍어서 보내왔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얼마나 갔다 온 다음에 피곤도 하고 힘들고 그랬겠지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내가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택하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도 가르쳐 폰티펙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빼고 다리 놓는 사람이다.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다.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소유, 세굴라예요. 세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세굴라가 바로 뭐냐면 왕의 내탕고에 있는 보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왕이 깊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 보물을 따로 안방 구석에다가 금고를 두고 넣어두는 거, 그게 보물인데 그게 소유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세큘라가 돼요. 부정적으로 쓰이면 세큘라. 세큘라 뭐예요? 세속주의예요. 말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세속주의.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세굴라가 아니라 세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예수 믿고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동네는 너무 많아요. 큰 교회 가보면요, 다 교인들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가끔씩 어느 교회에서 누가 해가지고 돈 떼먹고 도망갔더라 이런 이야기가 뻥뻥 터져요.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그렇게 하냐고요. 교회에 재정 맡은 사람이 얼마가 가지고 돈 10만 불 가지고 가서 도박장 카지노 가서 다 날렸더라 이런 이야기가요, 지난주에도 듣고 왔어요. 교회가 난리 났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굴라로 불렀는데 세굴라라고 하는 그 존재를 갖다 가치를 모르고 세큘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십과 킹십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자로 미셔널 처치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네 고생만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려고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네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주 구속사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6번째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쭉 들으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감사해요. 그동안 내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난 더 힘든 일을 겪었다, 그런 일들도 왜 그랬는지 답이 나오시죠?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여기서 봤을 때에 내가 지금 어디쯤 있구나, 지금 내가 많은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감이 좀 오시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다 해가지고 나는 가난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요즘에 마음이 흔들리더니 목사님 지금 나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과정을 처음에는 부드럽게 지나가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난의 삶을 살다가도 다시 내 마음이 환경이 어려워져가지고 다시 또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훈련 연단을 해서 다듬으시기도 하시고, 또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와가지고 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깊은 차원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구소도를 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미래도 보일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를 알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쳐야지 되겠는데,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변화와 성장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죠? 멈추면 죽는 거예요. 멈추면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가 있고 강은 없나요? 강물 같은 데 가서 가만히 보면 강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워싱턴에 가면 포토맥 강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넓어요. 워싱턴 이제 포토맥, 인디안 말로 사랑강이에요. 위에서 보면요, 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물 속에 유속은 엄청나게 빨라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추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멈추고 있지는 않아요. 멈추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발전이, 변화가 try again, 다시 시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딱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첫 번째, 좋은 교사를 만나야 돼요. 좋은 교사. 여러분 인생에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신앙 성장, 변화 성장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중요하다.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아무리 교사가 잘 가르쳐줘도 개인적인 체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것은 머리 신앙으로 끝나고 말아요. 머리에 있는 신앙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완전히 장로교면이에요. 장로교 신학대학에 신학과에서 학부 있었어요. 신대원에 가서 있었어요. 또 그럼 또 대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요. 계속 장로교 속에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교 목사예요. 우리 형제들도 다 장로교 선교사예요. 다 장로교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장로교 신자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 장로교 신자가 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신학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장로교가 다 답이 아니에요. 교파가 다 그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기도도 아버지 주여
그래서 주님 만나겠어요.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이 산돌교회는 너무나 뜨거워. 내가 화상 있는 줄 알았어. 얼마나 뜨거운지. 깜짝 놀랐어.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교제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학자들이 사람의 신앙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다 조사를 해서 결론을 딱 내린 게 네 가지인데요. 세 번째가 뭐냐? 좋은 교제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내가 은혜 실컷 받았는데요, 어디 딱 갔더니 이 사람이 상처가 너무 많고 교회에 불만이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다다다다다다다다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러지 마 뭘 그러겠어. 그런데 다음에 만나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짜야? 진짜 맞네? 그랬대? 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 다 새나가는 거예요. 교제권이 좋아야 돼요. 좋은 사람들과 만났어요.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차도 마시지 마세요. 차 마시다가 부정적으로 하면 그러고 나서 아이고 이게 배가 아프지 그러고 나서 도망가세요. 교제권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성장은 뻥튀기처럼 한 방에 뻥 이게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는 것이에요. 목사님, 사도 바울은 한 방에 뻥이던데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만 한 방에 그렇게 됐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사역을 하기까지는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3년이나 은둔 생활하면서 거기서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한 방에 뻥튀기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야바이꾼들이나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꾸준히 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속담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보고 그러세요. 같이 잘 갑시다. 그렇습니다. 함께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심으로 여수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수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넉넉히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 나셨어요. 오래 앉아 계셨는데 우리 부흥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땅